자, 우리 이제 마가복음 15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에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5장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먼저 저 자신이 마가복음 15장 말씀 이렇게 통해서 주님 말씀 듣고 저도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힘든 일이 있었다가 정말 이 말씀 듣고 그냥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희망 주시고 또 힘 주시고 그래서 너무 귀한 은혜 받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그 두 사람이 아주 대조돼서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로마의 총독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할 때 자기들의 마음대로 사형을 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그 총독의 그 허락을 받아야 어떤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었는데 그 오늘 말씀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결국에는 넘겨줍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만족을 주고자. 여러분,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다는 거 알았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넘겨줬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왜요? 자기가 지금 로마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자기가 앞으로 출세하려면, 성공하려면,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으려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혹시 여러분 폭동이 일으켰다간 여러분들 자기 앞으로 출세길이, 성공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왜요? 유대인들을 만족시켜야 자기가 로마 총독을 잘한다고 인정받을 거고, 결국에는 로마 황제에게도 인정받을 거고, 그래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넘겼어요. 자, 성도님들, 우리가 빌라도를 보면서 빌라도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의 선택의 기준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직 이것이 자기의 선택의 기준이고 그것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결국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빌라도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런 건 상관없이 그에게는 오직 성공과 출세, 이것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고, 결국에 여러분들 빌라도가 이게 효과가 이게 좀 당분간 있었어요. 한 6년 정도는 총독을 또 했어요. 한 10년 정도 했다고 하네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성공과 출세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 땅에서 심판하시든 이 땅을 떠나서 심판하시든. 여긴 빌라도는 여러분들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 여러분들 그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엔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사, 지금 기독교 역사로 가장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으로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런 본디오 빌라도에 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제가 15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빌라도는 오직 성공과 출세만을 목적으로 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길을 갔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겐 당신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결국에는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꿋꿋이 갑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죄가 없으신데 사형죄에 해당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겐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결과는 어땠죠? 잠깐은 일시적으로 볼 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실패한 것 같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압니다. 아니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줘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것을 삶의 기준으로 절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공과 출세,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성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버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내 삶의 어떤 선택을 하는 기준이 될 땐 반드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갑니다. 성공하려면, 출세하려면, 돈 많이 벌려면 이것이 목적이 된 사람, 이것이 내 기준이 된 사람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법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 삶의 목적은 성공이니까. 내 삶의 목적은 돈 버는 거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이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앞으로 갈 길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따라서 성공과 출세와 세상과 돈 벌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순간은 여러분들 본디오 빌라도처럼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인 진리입니다. 그 길을 가면 어려움 당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당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상을 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직 내 삶의 유일한 선택의 기준은 오직 주님의 뜻, 이것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만을 따라서 꿋꿋이 어떤 비바람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의 뜻을 따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천둥 같은 음성이에요. 어제 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목회하시는 감리교 목회자들이 모이는 연회가 있었습니다. 중앙연회. 그 중앙연회가 산암 목자교에서 열렸는데,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의 현실을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목회자들 굉장히 많이 모였죠. 왠지는 목회자들도 모이면 소위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과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목사님들은 좀 한마디로 좀 인정도 받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 하는 목회자들은 덜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한 번은 어제 저희 감리교 어떤 어른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 하는 목사가 지금은 좋은 목사래요. 그런 인식이 있대요. 교회가 크잖아요. 성도가 많잖아요. 교회가 돈도 좀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 담임하는 목사는 좋은 목사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세계에서. 아니 성도 요즘에 성도들도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근데 교회가 좀 작아요. 성도도 별로 없어요. 그럼 그 교회 목사는 목회를 못하고 한마디로 나쁜 목사인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아니란 마음 주세요. 아무리 큰 교회에서 목회해도 그 목사님이 주님 경외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불법 거짓 행하고 은밀한 죄 짓고 교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목사입니다. 작은 교회를 하더라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진실을 내게 주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간다면 비록 교회는 작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엔 그 목사님이 좋은 목사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여러분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런 목사님들 모이면 여러분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저도 인정받고 싶더라고요. 저도 큰 교회 되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소위 교회도 부흥돼서 목회자에서 인정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제 안에 스멀스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갈 길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평가하시고 아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만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그 길을 가면 설령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좀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가장 정확히 판단하고 보신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제 그 연회를 참석하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을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 사람들에게 만족 주고 성공과 출세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당시에 본디오 빌라는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 뜻 따라가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여기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초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빌라도는 망하는 길을 간 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은 진정한 영광의 길, 승리의 길 가신 분이세요. 이거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걸 기준으로 삼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걸 절대 목적 삼지 마시고 그것을 나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좋게 보니까요. 그러나 그건 세상의 눈이고요. 내 삶을 가장 올바르고 정확하게 판단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신데 주님 뜻을 따라 주님 말씀 따라 꿋꿋이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따라 오직 주님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반드시 승리 주십니다. 반드시 영광을 무엇보다 주님께 인정받아요. 여러분 저 반드시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 따라 갈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교회가 커야지만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도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그것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만 가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간단히 나누고자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눌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성령을 따랐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한 말인데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은 구원하지 않으시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남은 구원하였도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향앙에서 여러분 그냥 설명으로만 그냥 간단한 나눌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요. 먼저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데 지난 여러분들 그 고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은 사람의 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육체적인 고통인지 십자가에 걸리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 같은 고통이 계속 지속됩니다. 사람의 몸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오랜 시간 받게 하는 게 바로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최고통을 감당하셨는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마태복음 8장 17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성령을 따랐습니다. 병을 짊어졌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론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가장 중요하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병도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때 저런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병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병 있는 가족들과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사실 의사들의 말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병으로 고통당할 때 나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당할 때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사람의 몸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냐?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제가 지난 사순절 세일에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사실 그때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때 사실 두통이 좀 꽤 심했습니다. 좀 어떤 순간에 두통이 굉장히 심해서 여러분 사람이요 두통이 심하니까 정말 고통스럽던데요. 약을 먹어도 제대로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두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통이 오래간 적은 없으니까. 그때 제가 붙든 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두통을 짊어지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또 우리 저를 잘 아시는 우리 의사이신 장로님이 계신데 목사님은 병원에 가서 뇌 검사 받아보시라고 하길래 여러분 저도 긴장은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붙든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주님 저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보도나무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두통이 심하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요, 어렵더라고요. 주 예수께서 나의 병을 담당하셨습니다. 기도하고서 여러분 이제 뇌 검사 받고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 이상 없대요.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여러분 지난 고난주가 성금요일 딱 끝나고 나서 병이 이제 두통이 없어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병으로 고통당하신 분들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래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 사람들로 하는 수치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 당해서 정신적인 고통 당하신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한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혹시 이 일이 잘못되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까,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 사람들로 인한 정신적인 수치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세요.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100% 기도응답 받은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을 내가 수치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벌거벗으면서 수치를 다 담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께서 항상 언제나 저를 사람들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정신적인 고통, 사람들로 인한 수치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있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정신적인 고통과 수치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미 지난 고난주간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를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또 죄 지었어요, 또 넘어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담당하셔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셨고, 정신적인 고통과 수치에서 구원해 주셨고, 육체의 평화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절대로 빌라도처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이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게 하소서. 이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절대 삼지 말게 하소서.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만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 예수님처럼 오직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만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정말 사람들에게 만족을 얻기 위해,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돈 많이 벌기 위해,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세상의 길 가지 말게 하소서. 설령 세상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만 사실 인정받으면 됩니다. 오직 내 삶을 올바로 보시는 분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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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과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해도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만, 주님을 기뻐하시기 위해 하시는 뜻을 따라서만 주님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영광의 길이오니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지금 성도들 중에 지금 먼저 영적으로 내가 지금 또 죄에 넘어지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같은 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고 예수님의 보혈에서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지금 뭔가 지금 병으로 인해서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병을 짊어졌사오니 주여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병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정신적인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여 나를 정신적인 고통과 부끄러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문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